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그 네피림 사상들을 그들을 찍어내고 천국의 그 원리들을 심어주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의 그 진의를 올바로 잘 깨닫고 해석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로 살면 천국으로 살고 어른으로 살면 지옥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준 화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던져진 화두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작고 작고자 하는 자는 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걸 일컬어서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다 으뜸되고자 하는데 기독교는 말석에 앉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은혜 아니면 안 되지요. 세상은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높고 많고 강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자체가 짐승의 법칙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이 세상으로 불려보는데 세상에 짐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 짐승들의 세계가 곧 뭐냐면 이 세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갈수록 뭐하냐 포악해지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포악해지는 것도. 금신상의 비유도 볼 것 같으면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노시요, 밑에는 철이요. 이게 강도가 점점 강해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건 뭐냐? 그걸 이 세상으로 볼 것 같으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해지고 악해진다는 얘기예요. 악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은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죠.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들 차이를 볼 것 같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욕심이 많아져요. 늙어갈수록. 왜 그러냐면은 늙을수록
자기가 힘을 소유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생명의 집착이 더 강해요. 늙을수록. 이게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걸 나무래서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왜? 목숨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목숨 끝나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목숨을 연명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이 목숨을 연명해 주는 게 뭐냐? 쩐이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절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만 하지 말고 이걸 내라고. 뭔 말인지 모른다. 왜? 세상은 뭐냐면 그 한마디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쩐을 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돈 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희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서 척도를 매겨주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 돈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비우죠. 자꾸만 비운다. 손을 펴고 비운다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꾸만 움켜잡는다 할 것 같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어. 그럼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래. 다른 은혜를 받고 있고 다른 영이고 그러니까. 참 은혜는 자꾸 우리를 낮추게 만들고 비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묻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그 말귀를 뭐하러 먹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막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은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에게 투자한 것이 얼만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투자한 것이 얼만데, 니 떠나면 우리는 완전 허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죠. 당신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뭐라도 좀 누리지. 당신 죽고 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육이거든요. 육의 가치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육의 가치를 가지고서 나를 따르는 한은 네가 마귀짓을 하게 돼 있어. 그걸 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죽음을 막는 것이 그게 마귀라니까. 마귀. 네 나 죽는 걸 막는 이유는 뭐냐. 나 죽고 날 것 같으면 네 완전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막잖아. 그러니까 너는 결국 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네가 뭔가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고 거기 마귀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거룩한 마귀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이지. 우리는 이걸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여기 보세요.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고 해주는 게 그게 그 사람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못생긴 사람을 잘났다고 할 것 같으면 착각을 해요. 착각만큼 이거 아주 그 착각하는 아들한 사람한테 어린아이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못생겼다 한다니까. 어른은 아 이뻐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포장해서 그러는 것이지만은 어린아이 절대 안 그래요. 그럼 천국은 어른이도 간다 어린아이도 간다. 제가 역사를 이렇게 요즘 상고사 고대사를 보면서 참 이게 서글픈 게 뭐냐면은 일본 놈들도 역사를 전부 거꾸로 가르치고 중국 놈들도 전부 거꾸로 가르치고 우리는 전부 거꾸로 배웠고 에브리바디 전부 거꾸로 배웠어. 이게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한쪽은 가리려고 그러고 한쪽은 없애려고 그러고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이 삼국이 지금 뭐냐면은 완전히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바보짓을. 있는 사실을 참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쪽에서는 일본 놈들은 참
자꾸 뭐 하냐면은 자기들이 천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응?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그런 짓을 했고, 중국은 지금도 감추려고 그러고,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감추지 못하는 것이 한계가 와.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게.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는 역사를 감추지 않아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 근데 이 동양 사상은 뭐냐면은 용사상이거든요. 용사상. 용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단의 사상들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런다니까. 거짓의 압이. 그래서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런 데 다 용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그러는 게 감추려. 왜곡을 하고 말이죠. 예?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거짓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짓을 안 하죠. 기독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물론 이제 동양에서도 기독교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지요.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기독교 역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정한 기간 동안 다 세팅을 해놔 가지고서 까먹게 돼 있잖아요. 까먹는 것으로. 까먹는 것으로. 그럼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때란 말이죠. 가까워지는 때 같으면은 아까 다니엘서의 그 짐승 비유를 이렇게 들었을 것 같으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악해지죠. 포악해지요. 포악해지죠. 금속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그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에. 그러할 때, 그러한 그 상태를 흑암의 깊은 때라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깊은 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그 때에 빛으로 탁 온단 말이죠. 빛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에 속한 자들을 이 세상 속에 작은 모습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너무 미미해서 잘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정한 때가 되면은 요 작은 빛들을 다 일으켜가지고서 이 어둠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빛의 아들들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뭐냐? 세상과 영리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네피림 사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웅주의 있거든. 영웅주의. 이 죄인은 죄 아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움켜잡는 것으로 이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죄의 속성이. 그러니까 영웅되고 싶어 하는 것이 네피림 사상인데 이 네피림 사상을 예수님께서 죽이러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네피림 사상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뭐를 위해 죽었어요? 죄를 위해 죽었죠. 그 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느냐? 영웅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피림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 그 힘을 가지고서 남을 살리는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을 할까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그 힘을 뺏어야 돼요? 줘야 돼요? 뺏어야죠. 그럼 마귀는 처음부터 파괴자니까 힘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니, 마귀 자체가 죽이는 자잖아요. 파괴자잖아요. 아블론이라는 이게 파괴자라는 얘기거든요. 파괴자. 그죠? 파괴자는 뭐 하냐? 힘을 줘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힘을 뺏어가지고 살리는 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역설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영웅 만들어준다 그러고,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 시험한 게 그거잖아요. 돌이 떡떡이 하고, 저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고 세상에 부귀영화 다 주겠다. 이 영웅 만들어준다는 거죠. 영웅 만들어준다. 모든 인간들은 마귀가 친근하지 예수님 친근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 우리 속에 오면은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그걸 자꾸 죄로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다정다감에 다가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나? 없나? 뭐 필요한 거? 그럼 뭐 가난한 사람에게 돈 준다 그러고 말이에요. 출세하고 싶은 사람한테 성공시켜준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다 좋아하지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얻는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요? 마귀에게 뭐 하면? 절만하면은. 내 말만 들으면은. 절만하면은. 그 지금은 온 세계 기독교가 다 마귀에게 절하고 있어. 이게 그 신학으로 나타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이 뭐냐? 고지론인데 이게 영웅주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학고방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니까. 그 가치, 그 기준이 그만 세상 가치라. 우리 예수님은 학고방도 모자라서 구유에 태어났는데. 응?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 태어난다 할 것 같으면 구유에 태어나겠어요? 신라 호텔에 태어나겠어요? 5성급 호텔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할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를 일컬어가지고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와가지고서 세상에 힘을 주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미혹 딱 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 당할 것 같으면 우리를 세상에 왕노릇 하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커야 돼. 세상 사람들 다 압도하도록 커야 돼. 예? 잘나야 되고 말이에요. 성공해야 되고. 그걸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쫓기는 거예요. 계속 쫓기는 거예요. 계속 쫓기게 됐다. 한 번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요. 그걸 버릴 때 힘을 누려요. 강도가 막 쫓아와요. 어떤 아주머니를 쫓아가고 있어. 가방을 들고 있는데 똥을 들고 있어.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똥을 들고 있었어. 똥 알죠? 네. 똥을 들고서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쫓아오는 것은 그 여자를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똥을 뺏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쫓김에서 해방되려면 뭐 해야 돼요? 똥을 버리면 돼. 그런데 이 여자는 똥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죠. 목숨을 내놔도 똥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 그럼 마귀는 그러냐. 강도는 똥을 내놓으라니까. 죽어도 못 쳐. 똥은 못 쳐. 근데 예를 들어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냥 똥 확 버려. 가져가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그땐 평안하죠. 쫓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걔는 똥을 갖는 순간 또 다른 놈이 똥을 뺏으러 온다. 세상, 예수님께서 세상 걸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걸 너 준다고 내가 손이 모자라서 너 못 주는 게 아니야. 그거 주면 너희들 지옥에 쫓기게 돼 있어. 지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걸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걸 주는 게 하늘의 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래서 가나안 땅 딱 들어왔을 때 땅을 줄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여기 거 아니고 저 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의 것을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죠. 저 위를 바라보고 살지요.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은 처음에 교회를 딱 들어올 때는 우리는 모두가 뭐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내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 힘 빌려 가지고 하나님의 힘 빌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이루고자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딱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위에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 내가 헛된 꿈을 쫓아왔구나. 내가 꿈꾸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날마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어떻게 한다?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복. 이걸 우리가 자발적으로 박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안 되죠.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예수님의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 죽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주특기가. 그럼 우리 안에 오셨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러 오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를 대표를 해서 죽으셨죠. 그죠? 대표로 해서 죽은 게 맞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죽을 때 그 대표로 된 자들이 있잖아요. 죽을 때.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한 놈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가지고 기어코 뭐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의미들을 우리 안에서 적용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날마다 뭐 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못 박는 일들을.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 최성훈 부장님? 포스코 회장 됐으면 여기 왔겠어요? 쉬운 얘기로 끈 떨어진 연처럼 되니까 아이고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오는 것이지 뭐 잘 되면 여기 와서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오고 회개하고 말이야 2번 외치면 5,000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교회가 붕대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쟤 못 만나요. 이렇게 안 만나준다니까.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서 서울에 가면 그러잖아요. 뭐 말강성인가 소강성인가 하는 거거든. 1,000만 원을 가져와야 만나준다는데 나는 걔보다 더 키도 크기 때문에 더 달라 그러지. 2,000원 가져와야지 만나주지. 근데 내 꿈이 그게 실현이 됐으면 그렇게 됐다니까.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옷을 같으면 못 만나지. 경호원 붙어가지고서. 설교에도 경호원 서 있을 텐데 눈이 안 보이는 경호원들이 서 있을 텐데. 근데 내 꿈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이 다 뺏어가 버려가지고서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만나잖아. 그게 내 꿈을 만약에 그 꿈대로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목표를 안 하지요. 그 꿈을 거두어간 것이 지금 이 창세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교회 짓기라고 막 금식기도 갔다 왔다니까 쌈박질해가 뒤로 다 나가버리고 그때는 몰랐지. 왜 하나님 야속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모르고 교인들이 폭탄이었는데 이게 쥐레 같은 폭탄들이라 이걸 다 빼내가 버려, 걷어가 버려서 내가 할 줄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폭탄 제거반이 돼가지고서 내가 폭탄 들고 이겨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이걸 쫓아가고 있으니까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 가면 큰일 난다 이놈아, 큰일 난다. 다 걷어가고 말씀 딱 줘가지고서는 이거다 이놈아. 네가 가지고 있을 건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에 말씀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호령을 하잖아 이제는. 네? 가진 자 없는 자 따지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해줄 것 같으면은 우리는 결국 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우리 스스로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대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죽었다 살아나는 이 얘기를 하고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실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거기 그 산이 무슨 산? 다볼산이 그랬죠. 오전 시간에 기억하세요? 다볼산. 그게 변화산이라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헐몬산으로 나와. 헐몬산으로. 어떤 주석이 볼 것 같으면 헐몬산은 뭐냐? 항상 흰 눈이 덮여져 있어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늘에 그 이슬들을 받아가지고서 그 아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헐몬산의 이슬이 덮는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다볼산으로 나타나고 하는 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곧 뭐냐?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니까 뭐가 되냐? 옷이 어떻게 돼요? 해같이 빛났죠. 희게 빛났죠. 그게 흰 산이니까 희게 빛나는 거예요. 아라랏산이 무슨 산이에요? 흰 산이에요. 거룩한 산. 아라랏산이. 예? 아라랏산이.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있어요.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흰 산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신의 아들. 신의 아들. 그래서 고산에 흰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올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면은 샤먼이 되는 거예요. 샤먼. 샤먼은 뭐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아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런 모습이 뭐로 오느냐? 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흰 모습. 그래서 제사장들이 옛날에 제사장들은 전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요즘에 그 뭐 사극 같은 데 나올 것 같으면은 여자 제사장들이 흰 옷을 탁 입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 뭐냐. 위에 있는 그 거룩의 세계에서 계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중간 역할, 이걸 세상 말로는 무당이라 그러고 샤먼이라 그러고,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걸 누구라 그러냐,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이거는 신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에녹서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노아가 하였다 그래. 노아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래.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견 의미 있어요. 이해는 돼요. 왜?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뭐가 아니야? 해같이 빛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같은 얼굴이었는데 해같이 빛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였죠. 누구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오면은 모세가 빛이 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빛이신 그 주님을 만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빛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게 몰라도 마귀는 대만에 알아보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다니까. 그 흰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래 사람들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은 아래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위의 가치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에 사는 법을. 그럼 아래는 뭐 하느냐? 움켜잡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움켜잡는 방식으로 사는데 위의 방식으로 가르쳐 줄 때는 펴라. 펴는데 천국이 있다. 움켜잡으면 지옥으로 살고 펴면 천국으로 산다. 높아지려고 하면 지옥으로 살고 낮은 자로 살면 천국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노중에 뭐예요? 지금 지들끼리 오면서 뭐예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여기 마가복음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같으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가 되냐, 작은 자가 되냐? 이것도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이종사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 그거 뭐 인맥을 효제해가지고 집안을 이용해가지고서 네가 그래도 예수가 나라를 정권을 잡을 것 같으면 너는 영의정, 자의정, 국무총리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꿈도 야무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우리는 먹고 이런다니까. 불타고 나가지고 왔어. 니들 집안끼리 다 헤쳐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먹고 이런다. 그게 제자들끼리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 자 되고 누가 낮은 자 된다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앉아서 천리를 보고 있다니까. 다 듣고 있어. 응? 어떤 사람은 직분 가지고 꼴값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연조 가지고 꼴값 떠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눈에 들려 보여. 다 보여 있어. 지금 예수님 제자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뒤에 따라오면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 교회 그래도 말이야, 개척 멤버 아이가, 아이,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돈 많이 냈다 아이가, 뭐 이런 싸움하고 있는 거 다 들려. 그럼 예수님 묻잖아요. 니 지금 뭐 했는데? 너희들 오면서 무슨 얘기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있는 얘기 다 들었다. 얘기해. 있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서 높은 자, 낮은 자를 가지고 하니까 저 얼락 하나 데려와가지고서 천국은 일어나가도 간다고 싶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힘을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힘을 모른다고.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으면 천국이고 부모가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힘이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그런 나라라니까. 천국이 그런 나라.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농사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지어준 거 먹고 살았어요? 자기들은 농사 짓는 거 없다니까. 그 농사 짓지 않고 산 것을 역사 세계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았다니 하나님께서 먹여줬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니까.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기에서 애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뭐 하냐? 만나를 이틀씩 거두고 일주일씩 거두고 그러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서 애굽의 음식을 다 할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로. 그래서 메추라기 달라 그러니까 메추라기 줘가지고 입에 씹고 있는데 죽이고 이래. 얼마나 잔인해요 이게. 응? 그러니까 애굽의 사고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애굽의 가치인 그것을 가지고서 움켜잡는 가치, 높아지는 가치, 이런 가치로 살면 지옥이지. 그 광야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만나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자기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맨날 주는 거 먹고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살지요. 그럼 그 날마다 만나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계산으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라.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아침에 준대. 하나님께서 아침에 오면은 준다 그랬어. 그럼 요렇게 믿는 사람은 그냥 아침에 나가면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나와가지고서 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고 죽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루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을 못 본다. 들어가도 안 된다.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40년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아등바등 하면서 뭐 하냐? 날마다 아비규환하면서 자기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세상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빼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뭐 하냐? 세상에 힘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거를 교회를 이러한 이 교회도 물론 교회지만은 첫째 교회가 내가 자신이 교회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웅주의 네피림 사상이 자리 잡는 한은 우리는 항상 뭐 하냐? 목마른 거예요. 세상에 대한 힘에 대한 목말라 하는 거예요. 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루 그냥 세 끼 그냥 먹고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건 뭐냐?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말이죠. 좋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결국 인간 속에 죄성이 몰고 온 뭐냐? 탐욕이고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그 탐심이 있는 한은 이 안에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근데 이 탐심을 인간 스스로가 이걸 탐심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된다니까. 인간 스스로 못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집달리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탐욕들, 탐심들 이것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을 죽이는 일이라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이다? 우상과 싸우는 자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신이 있다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신, 탐심, 예? 신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요 우상 숭배가 있다. 요 놈, 요걸 죽이는 거예요. 요걸 죽이는 거예요. 그 죽임을 철저하게 죽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탐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한 것은 아버지 집에 가문을 유업으로 물러받으려고 그 욕심을 부린 것이지, 만약에 야곱이 야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것 같아 집에서 쫓겨나고 니 거 하나도 없다 할 것 같으면 안 받아요. 얼마나 깨돌인데. 그런데 그 세상 그 당시에는 장자는 모든 아버지 말 유업을 물려받고 다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알다시피 거부잖아요. 100배나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부였는데
야곱의 눈에 아버지 장자 받을 것 같으면 이 아버지 재산 자기 거라 딱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받으려고 그러는 게, 길을 쓰고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 야곱이 진짜 장자 축복을 받고 나가 어떻게 됐어요? 장자 축복을 받을 때 뭘 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올 때 예수 이름 가지고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 이용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 집에서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쫓겨나서 하나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쫓겨나서도 뭐 하느냐? 욕심은 말이야.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얘가 또 계시를 잘못 읽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방식대로 해서 또 거부돼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다 쳐버리잖아요. 그때 그 탐욕을 쳐버리고 결국 나중에 베델의 그 장소로 올라갈 때는 빈 털털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빈 털털이로 완전히 애굽의 걸 다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올라갔을 때 가가지고, 그래서 뭐라냐, 그 장소를 갈 때는 베델이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베델을 엘베델이라 그래. 엘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은,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짜인데 지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술수를 다 써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로. 비로소 이스라엘 속에, 야곱 속에 있는 그 탐욕을 쫓아가는 요 인간을 하나님께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갔을 때는 빛들 다 버리고 가야 돼. 다 버리고. 주님 얼굴 다시 보러 올라갈 때는 다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1%로 있을 것 같은 그 1%를 때문에도 못 간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거둬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진다 이럴 때, 그때 그러시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 이쁩니까? 이거 내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 제가 내 뜻대로 이 목회가 안 됐을 때에,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런 목회다, 승승장구 목회다. 승승장구 목회잖아요. 그 승승장구 하고자 하는 그 목회를 했는데 이게 판판이 깨지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힘을 가지면 내가 지옥으로 살고 힘 빠지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쉬운 얘기로 좀 비아냥거리면서 툴툴거리는 게 내가 그만해도 이쁩니까? 이랬다니까. 말귀를 뭐하면, 내가 그만 이쁩니까? 이 소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끝까지만 나 자존심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 이쁩니까? 그럼 꼭 하나님이 피드백이 올 때, 그래 임마, 내가 그래 이쁘다. 그렇게 설득당해 가는 거예요. 설득당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꿈들을 야무치 하나 둘리게 차압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아이고 알아서 했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뭐 알아서 했어.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 모이는 것이 내가 던졌다니까 모였다니까. 알아서 하이소. 저는 이런 생각 꿈에도 없어서 그냥 저쪽에 있을 때는 그냥 글이나 쓰고, 솔직히 교인들이 오는 것들도 반갑지가 않았다니까. 왜 왔다 또 있다 뭐 지랄 떨고 또 가는데 매일 그런 짓을 하니까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내가 돌아버려요. 아주. 여러분들 미친년하고 널 때면 내가 미친다니까. 미친년하고 널 때면 내가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뭐 또 뭐 핑계 대고 말이야. 곱게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유 이제 지겹다. 아주 안 하면 말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택시 운전다. 내가 택시 면허까지 다 있다니까. 대형 버스 면허도 다 있다니까. 여차하면 내가 택시 하러 가고 마을 버스 하러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를 귀찮게 한 사람들. 근데 이제는 이것이 말이 소통이 되니까, 옛날에는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지요.
여러분들 사람 잘못 만났어요. 아주 잘못 만났다니까. 그게 이런 실패를 통해 가지고서 내 비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그 안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평안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쫓기지 않는 거예요. 쫓기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아 보세요. 새로운 사람 오면 좀 나갈까 뭐 걱정을 하잖아요. 나가면 어쩔까, 나가면 어쩔까. 그 딜을 하면은 저기 갑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내가 갑질을 해야지. 내가 가보라. 가려면 가라.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네피림 사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내 힘으로는 못 받으니까 이걸 힘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을 핑계 삼아가지고서 예수의 이 힘을 도용을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이게 예수를 러브한다, 라이크한다. 라이크하죠. 예수를 라이크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 힘이 필요해가지고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 처음에 당해주는 것 같죠? 처음에 맛배기로 당해주는 것 같죠? 내가 그 얘기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기도만 하면 제각 응답이 됐다니까. 기도만 하면 제각 응답이 됐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 어그러져. 기도하면 어그러져. 왜? 기도만 하면 제각 응답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가, 우상 예수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우리 집 사람도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럼 기도하면 돼.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기도하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 필요하면 내가 뭐든 채워주고 시다바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율법 아래 시다바리로 그렇게 했는데 은혜 아래 들어가서 역전이 돼버리죠. 주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권이. 율법 아래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었다니까. 내 시다바리였다니까. 근데 은혜 아래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종이 돼버리고 하나님 주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느냐. 누려보지 못하는 마음에 뭐를 누리냐. 쉼을 누려요. 평강을 누린다니까. 이 평강 좀 맛보지 않겠어요? 이걸 맛봐야 돼요. 이걸 맛봐야 돼.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자기가 인생을 책임질 인생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인생 생각하는, 걱정하는 거 봤어요? 홍지원이 네 인생 지금 걱정하고 있어? 걱정 안 한다니까, 쟤는. 왜? 앞으로 엄마 아빠가, 야, 니는 좀 걱정 좀 해라.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할 몫이지. 왜 내한테 그 짐을 지우려고 그래요? 그 앞으로 그러라고. 엄마 아빠가 지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염려할 것 같으면 그때 뭐라 그런다?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할 일이지. 왜 내가, 어린아이는 내한테 그 짐을 지키려고 그래요?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살겠어요. 이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한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 부모가 언제 이 아이한테 짐을 지우기 시작해요? 이제 돈 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짐을 지우기 하잖아. 돈 버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얘는 지옥이 돼버려. 이제부터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잖아. 다 겪게 돼 있잖아. 열심히, 처음에는 얻어먹고 살 때는 천국으로 살았다가 내가 힘이 드니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뭐 하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이런 지옥에서에게 짐승의 정글로 던져진 거예요. 세렝게티 정글로.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병 들고 힘 빠질 것 같으면 이제는 자식한테 얹혀서 하는 것들로 이제 그때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 그래요? 그건 잘 아네. 우리 정동훈 집사님 지금 어린아이요? 어른이요? 어른이지 그래. 그러니까 어른을 살려면 좀 맛 좀 봐야 돼. 앞으로 걱정 많이 할 거예요. 좀.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힘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이가 들고 힘없을 것 같으면 뭘 먼저 버리냐.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그냥 자식한테 얹혀서 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예? 젊었을 때 자존심 같으면 못 살죠.
늙어가지고 자존심까지 있을 것 같으면 진짜 못 살아요. 어? 그 자꾸 비우죠. 비우다 볼 것 같으면 그냥 자식이 먹여 살리는 것으로 살고 있는, 그럼 천국을 또 산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뭐냐, 제자들이 지금 노중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 싸움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나왔다는 얘기, 안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안 지나왔다는 얘기지, 그죠?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잖아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이런 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지요. 성령 임하고 나면 이런 싸움 안 한다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런 싸움을 하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전부 네가 높고 내가 낮고 이런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뭐 하느냐, 이 싸움 안 해요. 지난 시간 금요일 날 우리가 세례신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세례신의. 그 세례시란 말이 두려움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이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킬 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킬 때는 이제는 항상 두려워. 왜? 이 힘의 이 논리에 힘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으로 38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 세례시내는 이 두려움의 강을 딱 건너고 나가지고서 아르논 골짜기에 그 급류, 하늘의 그 성령의 은혜의 그 급류를 마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겁대가리 상실이 돼버려. 내가 나를 지키는 이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쉬운 얘기로 아르논 골짜기에 그 급류 같은 성령의 강림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여. 그럴 때 이제부터 싸우는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늘 바로하는, 호시탐탐 나를 장악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내가 있어. 이 거인족이 있다니까. 거인족. 요 놈을 뭐 하냐, 싸울 힘이 생기는 게, 이게 세례시내를 걷는 사람이라. 옛날 같으면 싸울 힘이 없는데 이제는 세례시내를 건너가지고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겨요. 안 싸워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해가지고서 차 싸워가지고 자존심, 옛날 같으면 누가 먼저 말 먼저 걸면 지는 거잖아. 그죠? 옛날에 싸우고 나면 그랬잖아. 말 먼저 하면 지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고 네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 엄마는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렇게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하나. 근데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아보세요. 미안해. 그럼 끝나. 이거 우리 집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죽어도 자존심 세면 죽어도 미안하다는 소리 못하죠.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게 바뀐다니까.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졌다 소리하고 마음이 편하면 되잖아. 결정적으로 우리 집에는 이 신부로 말 아가 없어. 그럼 내가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 미안할 것 같으면 참 재미있는 거지. 난 미안할 짓을 안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소리 한다니까. 그럼 미안하다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오래 끌고 가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게 격동이 되면은 이거는 내가 지옥이라. 우리 저 집사람은 귀신 같아요. 저 뱀띠거든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러죠. 내가 아이고 지혜롭다 그러거든요. 내가 그렇게 격동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저 사람 입에서는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그러거든. 당신은 학교에서 잘못했다는 그 국어를 안 배웠나? 저런 걸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꾸만. 그거 그러는 거예요. 니는 목사잖아. 저기는 밥 사고. 니는 목사잖아. 네가 참아야지. 네가 져야지. 쟤 절대 안 진다. 네가 죄라. 또 져야 됩니까? 그래. 이게 부부간에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 또 지고 나중에 지다 보면은 진진지 진 건지 이긴지도 몰라. 지다 보면은 몰라. 그냥 습관이 되면 여보 미안해. 그럼 끝나.
말뛰기가 어렵지. 자꾸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훈련이다. 훈련은 실전처럼 하자. 아멘? 오늘 가서 당장 해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따뜻한 마음이 나온다니까. 특히 남자들이요. 고집 피우지 마시라고. 여자 이길 사람 없어. 아담도 못 이겼고 예수님도 못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지는 법을 자꾸만 배우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남자가 돼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항상 뭐냐. 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는 자리에 서서. 응? 왜? 저야 천국이 만들잖아요. 가정이 천국을 만들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와서 다투고 누가 높을래 누가 낮을래 이러니까 낮게 살 놈 누가 있어요. 다 높은 자리 원하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둘이 딱 같이 있는데 자리를 하나하나 딱 이 자리가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둘이 뭐가 돼요? 친구 사이가 뭐가 돼요? 경쟁자가 돼버리죠. 내가 저 자리가 두 자리가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경쟁자가 돼버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경쟁자가 돼버린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 칼을 갈게 돼 있어요. 무슨 칼? 상대방을 살리려는 칼이에요? 죽이려는 칼이에요? 상대방을 살리려는 의사의 칼을 가져요? 상대방을 죽이는 강도의 칼을 가져요? 강도의 칼을 가져. 강도의 칼은 칼날이 날카로워야 돼요? 무뎌야 돼요? 내가 상대를 죽이려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 음해하기 시작을 하고 말이요 비방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죽음의 향기가 계속 펄펄펄 풍기죠. 죽음의 향기가. 입만 열면 뭐가 나오냐? 비판, 정죄, 시기, 질투, 더러운 말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저걸 이기려면은 가가지고서 쟤는 뭐도 쟤는 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얘기 부풀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떨으려고.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안에 자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뭐를 살아야 되느냐? 마귀적 행동을 해야 돼. 이게 지옥으로 살게 돼. 지옥으로 살게 돼 있어. 우리는 원래 그런 자요. 모두가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놈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그러죠. 이거 누가 불렀어요? 조성모가 가시나무새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러죠. 그죠? 내 속에 나가 꽉 있어. 이 내피림 내가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놈을 죽이는 거예요. 너 그거 살아가지고는 절대 너 평안 못 누린다. 마음의 쉼을 못 누린다. 그래서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당해가는 거예요. 날마다 설득당해. 처음에는 시행착오 많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말이요 싸우고 해가지고서 불편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이 참을 걸 괜히 그래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또 그런 환경이 되면 그 일을 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또 후에 때는 좀 봐야지. 괜히 참을 걸. 또 근데 그 상황 되면 또 그래. 내 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밉다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얘기 하기 전에 잘못했다. 그 자리를 갈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이 무관지역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쉼을 누려. 제가 저녁에 딱 여기서 9시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나도 녹초가 돼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것 같으면 저분도 녹초가 돼 있어. 나를 기다린다고. 13시간을 기다린다고 녹초가 돼 있어. 그럼 나는 여기에서 9시에 출발해가 저녁에 들어갈 것 같으면 집에 가볼 것 같으면 녹초되어 있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나도 녹초가 됐는데 나도 녹초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옥이 돼버려. 그럼 저쪽 녹초를 먼저 내가 주물러 줘야 돼. 그렇게 해서 빨리 재워야 돼. 그래야 돼. 그 다음부터 내가 편히 쉬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면은 딱 앉으면 다리 주물르게 돼 있어요. 누우세요. 내가 주물러 드릴게. 그게 처음에 이러면 자존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시행착오 하면서 학습을 해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내가 편해지는구나. 마음이 쉼을 누리는구나. 전 들어가가지고도 오후 새벽 2시에 잠잔다니까.
가가지고서 TV를 막 이렇게 보고 말이죠. 그 이 정세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고 말이죠. 요즘은 상고사에 빠쳐가지고서 지금 아주 고대사에 빠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옆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두 사람이 부부간에 살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너 뭐 찾으라고 해. 네가 재물 돼야지. 네가 이기려서는 안 되잖아. 계속 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에 우리는 자꾸만 마누라를 못 박으려고 그러잖아. 남편을 못 박으려고 그러잖아.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는 그거 누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거야, 나를. 응? 우리는 자꾸만 남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죽어서 내가 쉼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 쉼을 누린다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될 때 쉼을 누리지 나는 어른을 잊고 제 아이를 자꾸 어린아이로 갖다 놓으세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쉼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이고 쫓기는 건 어른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른으로 살면은 절대 쉼을 못 누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자, 내가 권세 노름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절대 쉼을 못 누려요. 응? 내가 니보다 직급이 높다, 내가 니보다 연배가 많다,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 내가 신앙생활 한 것도 많다, 많다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보세요. 누가 나를 그걸 그 내 계급에 맞는 그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면 누가 그걸 해주겠냐고.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말이죠. 삐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뭐 하냐. 견장 다 띠버리네. 띠고 내가 뭐 오래 됐든 늦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다 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딱 해가지고 허리에 띠를 딱 두르고 그때부터 섬기는 가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편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탔는데 가만 서 있어. 새로운 사람이 딱 탔어. 이러면 그 공간, 그 짧은 그 시간이 5층 올라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딱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럴 것 같으면 그 시간이 편한 시간이 되는데 그 말을 못 하잖아.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할 것 같으면 저쪽에도 이쪽에도 그때는 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분위기가 확 풀리잖아요. 응? 그거 하시라고. 교회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인사하시고 아우 집사님 아유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할 것 같으면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이게 릴렉스가 된다니까. 아멘? 근데 와가지고서 내가 왔다. 누가 알아주나 그걸. 이쪽에서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꼭 엘리베이터 둘이 탄 거 똑같아. 누가 먼저 인사하냐 안 해요. 누가 처음에 말이 안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연습으로도 하시라고. 연습으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은데 없어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아멘? 그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 천국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 모임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아멘?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직분이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해보세요. 화목하잖아요. 화기애애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게 이 자체가 그렇게 힘을 누리냐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자기 내 좀 자기 치장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말이야.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것 같으면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려요.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라니까. 어? 밑에 사람들이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 같으면 그 사람 격려해주고, 아유 집사님 요즘 은혜 많이 받네. 아우 진짜 잘하네. 박수도 쳐주고 말이죠. 응?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 시기하고 세말 게 아니고 잘한다 해줄 것 같으면 서로 되죠. 그게 내 입에서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도 좋은 이야기 와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내가 항상 높은 자같이 해가지고서 니 날 따르라. 너는 내한테 한 수 아래다. 이런 개념 가지고 있어. 질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지옥이 돼버려. 그거 다 버리셔야 돼. 예수님께서는
높게 살고 높게 사는 높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높게 산 자들이에요. 높게 산 자들을 전부 뭐냐 산 아래 내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낮춰서 어린아이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 만드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어른에서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어른으로. 율법은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율법에는 내 힘을 축적하는 것이에요. 내 의의를 쌓아가지고 힘을 갖는 게 이게 율법신앙이라고. 율법신앙.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신앙을 가진 사람이 뭐냐 교회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힘을 삼아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같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용이 되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통용이 안 돼요. 내가 한 의의를 가지고서 나 알아둬라 이럴 것 같으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안 알아준다니까. 괜히 지 혼자 그거 하고 있지. 그래 봐야 본인만 힘들어져. 율법 아래서는 힘의 원리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힘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마치 조폭세계 같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알아가요. 찾아간다니까. 서열 정리가 되어버려. 근데 은혜 아래서는 이게 안 된다니까. 어느 놈이 높고 낮은 게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는 자기를 낮추고 잘생기는 사람이 오해라, 오해.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은혜로서 내 마음이 평안만 하면 되잖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만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만드는 거. 법으로 살면 적을 만들어요. 은혜로 살면 다 친구 만들고. 아멘?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남이 나를 알아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힘이 들어져. 힘들어져. 그냥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천국의 원리니까. 우리는 다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법 아래 있다가 은혜로 옮겨졌잖아요. 맞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왕노릇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법이 여러분 속에 주장하지 못하라고 하시라고. 법이 주장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법이 끌고 오는 게 뭐냐? 지옥을 끌고 온다고. 법이 지옥을 끌고 와.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질식을 해. 내가 불행해진다고. 불행을 느낀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던 이런 법들이 하나하나 깨져야 돼. 깨져가지고서 완전히 깨졌을 때에 내 안에 이제 은혜가 왕노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 힘의 논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논리를 접근하게 될 것 같으면 서로 다 모든 친구가 돼버리죠. 같이 사귐이 돼버리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미래 천국 가지 못해요. 천만의 말씀 꿈도 야무지다. 그런 천국 안 누는 지금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 천국이 있어?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실상과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모형은 실상을 가진 사람에게 준 것이지 실상이 없는 사람에게 모형 주지 않아요. 내가 사진 받았다. 실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 받은 거예요. 사진 못 받았다. 실제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모형의 천국이잖아요. 그럼 실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모형의 천국을 누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기 실제 천국이 없다니까. 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른으로 살려면 지옥이 된다니까. 어린아이로 살면 뭐가 되고? 천국이 되고. 그럼 진짜 미래 천국에 갈 사람이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어른으로 살겠어요? 어린아이로 살겠어요? 어린아이로 살겠죠.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어른으로 사는 것은 법으로 살고 내가 나이 많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이 법으로 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른으로 살게 돼 있어. 어른으로 살면 지옥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다 내려놔. 이것은 그냥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의 직임이니까 직분이니까 직분은 우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그냥 직분은 직분으로서 내가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자체가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것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럼 그 사람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지. 요런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천국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뭐로 왔다 그래요? 보증으로 왔다 그러는 게 보증으로.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실상을 이 역사 속에서 모형을 실상처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뭐가 왔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침례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실체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침례에 들어가요? 자기 백성에게 침례에 들어가지.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침노당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살겠어요? 천국으로 살겠어요? 그렇죠. 천국이 지금 침노에 왔는데. 그럼 천국은 어른으로 살아요? 어린아이로 살아요? 어린아이로 살지. 천국은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로 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이 제자들의 이 속에 있는 이 마귀적 근성을 이걸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불러가지고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을 것 같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같이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 나 보내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 원리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의 그 네피림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쫓아오니까 막 올라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은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천국엔 전부 얼라만 있다 그래. 아이고, 그런 천국 안 가도 그 얼라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걸. 얼라가 있는 천국이 아니고, 얼라가 있는 거는 산부인과에 있고, 다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가진 어른들이 사는 곳이에요. 아멘? 네. 그 천국이라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울산 목욕의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가지고 나 어린아이 3살짜리 이러지 말고 그러면 그거 골치 아파. 마음은 3살짜리 어린아이 같이 힘없이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면은, 그리고 은혜로서 섬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몰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주셨다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이런 싸움을 해요.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이런 싸움 없어요. 안 한다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가는 거예요. 전개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지나왔어.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 와 있냐? 우리 안에 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려드릴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그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속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앞으로 상대방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라고.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이렇게 속을 보시라고. 아, 그 사람 속에 지금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섬기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절대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 섬긴다 할 것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껄렁거리 하겠어요? 안 하겠죠? 공손하게 하겠죠. 정감 있게 하겠죠. 그게 그 품고 사는 사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야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뭐를 누리느냐? 은혜를 맛보게 돼. 천국을 누리게 돼. 부디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잘 누려가시고, 그것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여기서 확대돼 가지고서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 돼 가지고서 서로 섬기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하면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해피하겠냐고. 그러한 점,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에요. 와, 재료는 다 줬어. 재료는 다 줬어.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진 양념해가지고 이제 맛을 내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 이제. 아멘? 재료를 줬는데도 맛을 못 낸다. 이건 직무유기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횡령죄에 걸린다고, 횡령죄. 그 하나님 은혜를 쌓아놓지, 저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은혜 주신 것은 열심히 그 양념해가지고서 이것을 맛을 토해내라고 주신 것이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넣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것 같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양념을 해가지고서 내놓으시라고. 언어를, 아름다운 언어로서 내어놓으시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내어놓으시고, 그 은혜 버무려져 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 은혜 받아가지고, 저 권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만 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이 정도로 가야 돼, 이렇게. 아이고 얼굴만 봐도 재수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얼굴만 봐도 진짜 가면은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몰고 오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린 모두가 받았어.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하세요. 우린 달란트 다 받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하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하고 묻어두지 마시라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달란트가 일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천국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지향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았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이 시간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천국들을 와다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서 내 자신을 비우며 서로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맛에 중독되어져서 그 맛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을 열면 하늘의 그 따뜻한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기운들이 나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